하고들 출석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운데 건강들 하신지요? 김군수하고 김은숙하고 이옥순하고 김미숙하고 또 아직 출석 안 하셨는지 5분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날씨가 무척 춥죠? 예, 무척 추운 것 같아요. 양운주하고 네, 날씨는 아무리 추워도 주님께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은 뜨거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우리 학우들이 좀 다 들어와서 오늘 좀 시작할 텐데요. 먼저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내드린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름답고 좋게만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름답고 좋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악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과 또 신앙인들의 믿음까지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변질되는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백인숙하고 들어온 대로 출석을 남겨주시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내준 강의들을 통해서 이렇게 느낀 바 또 깨달은 것들 또 염려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남겨주셨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답변들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준비되는 대로 새롭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밴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교재 준비하셨죠? 교재 2가지 교재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미래학자의 통찰법이라는 책과 2040 한국교회의 미래지도라는 책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모더니즘, 전통, 또 어떤 권위, 도덕, 윤리 이런 전통들이 시대가 모더니즘 시대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그런 전통과 어떤 도덕 윤리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표출되는 그런 시대에서 상대적 진리, 상대적 가치, 상대적 윤리, 상대적 도덕 이런 것들이 아주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요즘에 소위 얘기해서 유튜버, 그래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자기 방식의 방송을 하고, 이제 공영방송 시대가 지나가고 종편 방송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개인 방송, 그래서 어떤 개인들의 소신, 개인들의 의견, 개인들의 정치 성향, 개인들의 어떤 사상들을 전달하려고 만들어지는 그런 이 시대.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이런 댓글, 또 소위 얘기해서 페이스북,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리의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이 언택트 시대는요,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현상입니다. 비대면 시대. 지금 한국에 자랑했던 K방역, 그러니까 앞으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의료인들의 수고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마치 정치인들이 잘해서 하는 것처럼, 정말 이제 의료진들은 지쳐가고, 또 국민들이 참 착한 국민이에요. 우리나라가 마스크 쓰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마스크 잘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안 씁니다. 개인의 권리라고, 개인의 자유라고 하면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국민의 국가의 요구에 대해서 또 따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였었는데 한계치가 도달한 것이죠. 사람은 지치고, 또 어떤 인간은 활동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계점이 지나가 버리면 어떤 위기의식도 약해지고, 또 그런 부분도 또 연약해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점점 이 나라가 이제 제 3단계의 어떤 그 방역시의 조치를 내려질 고민을 국가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20명 이하의 예배도 못 드립니다. 전면적인 셧다운이 되죠. 그러면 정말 목사님 혼자 예배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래야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요, 어떤 경우라도 소수의 인원의 예배를 막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어떤 우리 헌법에 모든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선택, 이것을 소위 하위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제지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깊이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요?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는 그 뉴노멀 시대라고 하죠. 뉴노멀 시대는 한마디로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기준과 표준들이에요. 시대가 막 급변하니까 과거의 표준이나 기준이 아니고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들이 생기죠. 교육, 또 정치, 사회, 기업, 종교까지. 그래서 다양한 기준과 표준을 세워가면서
그 급변하는 시대의 상황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가장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초대교회의 이 시대부터 단 한 번도 교회사에서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핍박, 어떠한 전쟁, 어떠한 천재지변에 의해서라도 예배를 중단해 본 적은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로 위기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예배가 중지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소그룹 예배, 그건 뭐 이미 중지돼 있고요. 또 소위의 성경 공부 중지돼 있고요. 특별히 어느 교회들은 요즘에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금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요. 주일 오전만, 또 오후에만 드리는. 그래서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현장 예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고,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끝났을 때, 코로나 위기가 해제되었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일까?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참 두려운 일이죠. 저는 예배학자로 코로나 이전으로 100%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항상 그 모든 그 위기와 재난을 하나님의 경고와 또 심판과 어떤 징조를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 보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지 않나, 또 이런 전염병과 위기를 통해서 믿음의 경종을 일으키시지는 않는 것인가. 복음서에 같이 맷돌을 돌리다 하나는 들림을 받고 남김을 받는 그런 구별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과목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갈 것인가라는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배타적 종교입니다. 배타적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밖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이념, 사상, 진리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론 타 종교와의 대화를 할 수 있죠. 그 대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제적 대화입니다. 그들과 종교적 연합이나 어떤 종교적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대화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대화의 상대다일 뿐이지, 그들의 진리를 수용하고 그들의 진리와 우리의 진리를 믹서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건 혼합 종교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리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진리를 따르면서 그분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래서 얼마나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육신의 몸은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초기같이 버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선택하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선택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급변하는 사회 현상, 급변하는 정치 현상, 급변하는 또 이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면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을 증거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적 대안의 고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앞으로 코비드-19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할 수 없죠.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참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앞장서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이 세계에서 인권위를 탄압하는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면서 정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요. 우리나라는 언제 백신 접종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이나 유럽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에서 3월이면 종결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우리는 내년 3, 4월에도 접종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4,400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죠. 예, 구매 계약서를 맺은 것도 아니고요. 그저 나오면 우리가 구매하겠다고 하는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 놓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는 이미 다 신청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올 순서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미 투자했고 이미 거기에 많은 선급금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선제적 조건이 갖추지 못해서 언제 백신이 도입돼서 국민이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일상에 돌아갈는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진리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거룩한 고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보내주는 동영상을 통해서 미래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미래의 4차 산업 시대, 혁명 시대, 의학에서부터 교육, 사회, 직업, 뭐 할 것 없이 다 이런 컴퓨터와 AI 로봇 시대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롯데리아 같은 데 가보면 요즘에 그 자동 주문 시스템을 하죠.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AI입니다. 점점 인원들이 줄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기타 산업은 거의 현장에
그 자동 로봇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옛날에 1000명이 했던 걸 지금 100명, 50명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나 또 그 요금을 내는 그 고속화도로에 가보면 하이패스 기능이 있죠. 옛날에는 다 일일이 사람이 돈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다 사람이 돈을 받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다 정말 하이패스로 하든지, 또 은행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은행에는 뭐 다 그 소위 얘기해서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또 핸드폰, 또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창구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자, 그런데 이런 AI, 로봇과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되는 시대인데도 미래학자들은, 특별히 이 신앙을 가진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시대를 영성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의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영성시대라고 합니다. 아니, AI 시대, 그리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끊임없는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시대가 돌아올 텐데 영성시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는 영성시대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앞에 사주 카페나 타로 카페 같은 것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지식이 팽창될수록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지식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 갈망, 본질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면 인간은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치인들이 뭐 국회를 개원할 때 고사를 지낸다든지,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세계의 무역박람회인가를 하나 할 때에 미스트롯에서 나온 1등한 저 완도인가요? 어딘가 진도인가 어디에서 있었던 그분의 어머니가 무당인데, 그 분을 데려다가 여러분 유명한 무형문화재인 국거리를 구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국가가 주최한 굿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 프로야구가 개막될 때, 프로축구, 또 프로농구가 개막될 때 여러분 고사 지내는 거 아십니까? 예,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죠. 또 여러분 50층, 100층짜리 건물을 기공식하면서 고사 지내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 어쨌든 앞으로는 더욱 영성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영성시대냐? 특별히 악한 세상 권세를 잡은 흑암의 영성시대예요. 그래서 악이 득세를 하고 그리고 악이 번영하고, 그런데 악인의 번성을, 영화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헛된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앞으로의 시대가 영성시대인데 어둠의 영성시대가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목회는 영성 목회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미래 목회는 영성 목회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래 목회는 영성 목회 시대다. 그러니까 영성이 뛰어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무장된, 진리로 무장된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물론 지식은 근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은 기본인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목회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채우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이나 목회 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사이버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 사이버 시대의 영성의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앞으로는 로봇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AI 그리고 뭐 특별한 시대에 이 사이버 시대가 들어오는데, 그 사이버 시대의 영성의 트렌드는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성에 관한 관심은 점점 고조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영성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닌 다른 영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죠.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에요. 다른 영성, 사이비 영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 또 새로운 이단들, 그리고 새로운 종교인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슬람, 또 과거에 퇴락했던 불교, 또 새롭게 일어나는 이단 종파들, 뭐 말할 수 없는 뭐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뭐 수많은 이단들, 뭐 말로 대할 수 없지요. 다른 영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이버 시대 영성의 트렌드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미래는 영성 목회 시대인데 영성 회복의 선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시 교회의 본질적 영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정말 6, 70년대만 해도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라는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하는 집회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뭐 이상하게 과거에 못 살 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됐어요.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려야 돼요. 다시 교회의 본질인 영성으로 휙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 정신처럼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뭐예요? 리폼 처치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다시.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첫사랑으로는 못 돌아가요.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과 다름없는 새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첫사랑으로 어떻게 갑니까? 첫사랑을 못 잊으면요, 맨날 옛날 첫사랑만 그리워하던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지나간 사랑이에요. 새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경험을,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새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으로 회귀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개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개혁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그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막 뭐 정치개혁, 검찰개혁, 뭐 사법개혁 뭐 얘기하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뭘 때려 고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나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검찰 니들 고쳐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각성하고 고치는 거죠.
정말 개혁은요, 국회의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 다 전과자들, 사기꾼들,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이상한 사람들, 어? 어? 많잖아요.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뭘 개혁한다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 마찬가지,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다 개혁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개혁한다는 건요,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는 게 개혁이에요. 타인을 고치는 건 혁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혁명 이거 하는 거예요. 노동혁명, 뭐 주체혁명, 주체사상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막스 레닌주의, 다 그게 사회주의 혁명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게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변화는 개혁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개혁에서 가져다 쓰는, 세상에서요, 그걸 호도시키는 거예요. 세상엔 개혁이 없어요. 세상은요, 다 하나님의 개혁의 그 용어들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포장해 가지고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모든 것을 위장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거짓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는 말이 거룩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죄 짓는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바리새파,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린 거룩해, 스스로 거룩하다 그래요. 그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칭의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이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네 그 고백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서 거룩하다?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위선을 가지고 있어요. 위선. 거룩한 척하죠. 정의로운 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 위선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음대로 산다고 거룩한 척 하는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리새인이 될지언정 바리새파는 되지 말아야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다른 데로 흘러갔어요. 영성 회복의 선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뉴노멀 시대, 언택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 앞으로 교회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적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모이고 흩어지고 놀고 재밌고 프로그램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적 교회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가 새로 태어날 겁니다. 어떤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목회자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교회가 탄생될까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령이 역사하는 영성적 교회가 탄생될 거예요. 그런 교회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영성은 타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타자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절제하고 살아야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타자를 위해서예요. 내가 왜 절제하고 내가 왜 겸손해야죠? 타자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타자를 위한 영성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영성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영성이 변화된 사람들이 필요한 교회. 10,000명, 100,000명 모이는 교회 소용이 없어요. 10명이 모여도 삶의 영성이, 그래서 어둠의 빛을 발하고 썩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영성적 교회의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미래는 영성 목회 시대다. 두 번째로는 미래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미래는 어떤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 그래서 이 미래 정보화 시대는 영성 목회도 필요하지만 지식 목회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성적 능력, 영성만 능력이 업데이트되면 안 돼요. 지성적인 능력도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책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통찰력뿐만 아니라 이성적 통찰력.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제일 근원적인 게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능력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뭘 속이고 꾀부리고 뭐 이익을 취하고 뭘 막 이게 지혜가 아니고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마귀의 뜻이냐, 이걸 구분해서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마귀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구도자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지식이 폭등하는 시대에 진짜 지식이 뭔지를 알고 업데이트해야죠. 여러분, 대부분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금융사기하는 사람들 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 나임이라든지 옵티머스 사기치는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나와서 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지식을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적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되죠.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을 매일 새롭게 쳐요. 구멍 뚫린 걸 새롭게 치고. 그래야 날라오는 모기 한 마리라도 잡아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386세대에서 586세대죠.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녀서 이제 곧 60이 돼요. 근데요, 저희 아들들을 보면서요,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참 어렵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데이트 되면 쉬울 일을요.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요. 1분이면 될 걸 1시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어제의 정보는 더 이상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거미줄은 정보망인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정보가 늘 여러분 좀 미련한 사람 매일 컴퓨터 검색만 해요. 그러면요. 뒤떨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요. 선도하는 사람은요. 이 시대의 미래를 통찰하고요. 없는 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시대를 선도해 가는 거예요. 매일 검색이 나는 사람들은 뒤떨어진 거예요. 이미 어제의 정보예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미래 목회는 건강한 목회자가 수용할 수 있다. 건강 목회 시대라는 거예요. 저도 한 3년 정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제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오버페이스 하면 고장 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놀 때 놀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법칙이에요. 잘 때 자야 돼요. 일할 때 일해야 되고요. 근데 얼마나 집중하고 일하느냐, 집중하고 공부하느냐의 차이.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공부할 때 놀 생각해요. 그리고요, 놀 때 공부 숙제 걱정해요. 이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오늘 그 학생들 다 안 들어왔는데요. 추가로 들어와서 12명인가요?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공부하지 하면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지 않으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는요,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요, 매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3끼 잡수시잖아요. 물론 뭐 다이어트 하라고 2끼 먹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한 끼 먹는 분들, 여러분요 한 끼 먹는다고 살 빠지지 않아요. 3끼를 조금씩 그리고 내 몸에 맞게끔 골고루 영양식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그런 것이죠. 어쨌든 건강을 잃으니까요. 건강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그럼 목회자가 암병이 걸렸어요. 목회자가 암병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건강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하고 암병이 걸린 성도를 위해서 건강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뭐가 더 나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목회자가 건강해서 육신이 병든 환자들을 신방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본질이 아닐까요? 영혼의 건강도 중요해요. 그러나 심령의 건강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은 육체에 담긴 물과 같아요.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영만 신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신령하게 변화시키는 것,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영성의 책임이에요. 영성적 책임. 건강한 목회 뒤에 건강한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목회자로부터 시작되죠. 교회는 결코 목회자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건강은 교회의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목회자의 약함은 교회의 치명적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슬로건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건강한 가정도 되고, 건강한 가정이 돼야 건강한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영과 혼과 마음 전인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자, 시간이 한 45분, 한 50분 정도 됐는데요. 한 10분 정도 쉬고, 지금 시간이 6시 51분이에요.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7시까지 좀 쉬고요. 7시 정각에 들어와서 2부 조금 강의하고, 요번 주까지는 제가 동영상을 좀 많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야 이 언택트 시대의 예배 목회, 언택트 시대의 전도 목회, 언택트 시대의 교육 목회, 언택트 시대의 신방 목회, 언택트 시대의 행정 목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다음 12월 말 지나고 1월에 시작하는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 앞으로 점점 여러분 사람 만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점점 폐쇄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꾸 폐쇄화된 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요, 계속 이 언택트는 진행이 돼요. 계속 뉴노멀 시대는 진행이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떤 영성적 교회를 세워서 막혀있는 담을 헐고, 마음의 담을 헐고, 영적인 담을 헐고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뤄내는가 하는 거죠. 자, 하다 보니까 55분이네요. 7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7시 5분에 만나겠습니다. 잠시 쉬고 7시 5분에 만나고 2부 강의하고 제가 추가로 들려드리는 영상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